안녕하세요. 예. 우리 벌써 이제 명심보감 시작한 지 오늘이 벌써 21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24번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3번, 오늘까지 4번만 더 가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도입니다. 사도. 왜 우리가 스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스승사자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승님, 옛날 같으면은 스승님의 그림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밟지 말라고. 왜 밟지 말라 그래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어때요? 요즘 안 밟아요? 우리 학생, 선생님 그림자 안 밟아? 잘 모르겠어요? 그림자 있는지 없는지. 아마 요즘 학생들은 아마 옛날 분들이 가졌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하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슨 경건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왜 우리 조선시대 아니면 전 시대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여러 얘기들을 좀 뽑아서 과연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왜 부모님과 선생님과 임금님은 일체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군사부 일체. 군사부죠, 군사부. 임금, 그 다음 뭐예요? 스승, 부모는 일체다. 하나의 몸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얘기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말이냐. 왜 이렇게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모는 생지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또 스승님은요, 뭐 하신 분이에요? 나를 가르쳐주신 분, 사교지라. 나를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임금은요, 나를 먹여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보면 뭐예요? 이 조국이요,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를 먹여주는 존재 아닙니까? 단순히 옛날 임금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나라에 살면서 나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주시고, 스승님이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조국이여 나를 먹여주셨네. 그러니 내가 부모님 생각하는 거나 스승님 생각하는 거나 이 조국을 생각하는 거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체인 거죠, 일체. 요즘 시대로 제가 다시 번역하면 군사부 일체가 아니라 국사부 일체. 네? 내 조국과 그리고 나를 깨우쳐 주신 스승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하나다. 전 이런 국사부 일체 사상을 다시 한번 좀 깨우쳤으면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를 깨우쳐준 스승님, 그런 분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의 일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한번 이 글을 저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학자는 시오사요. 도호자는 시오적이니라. 중국말로 다우어저 시우시 다우하오저 시우제. 예, 좋습니다. 도학자는 시오사요, 도호자는 시오적이니라 많이 얘기해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도자가 무슨 도자 이게 원래는? 예? 길도자 아니면 무슨 도가 깨우쳤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한 서너 번째 가면은 말씀원의 뜻과 같아요. 말하다, 말씀한다, 얘기한다, 이야기하다를 뜻으로 이제 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는 말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나오자죠. 그리고 악은 무슨 악자이게요? 악한 악자. 즉 나의 악한 것에 대해서, 나의 못된 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의 단점 얘기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지신 분이죠. 요즘은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고기를 남이 침범해 들어와서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팍 화를 내면서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요즘은 사실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뭐 워낙 뭐 익명성의 사회니까 너랑 나랑 안 본다고 해서 무슨 내가 뭐 밖에 나가서 할 일을 못하는 거다. 근데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눈만 뜨면 나가면 다 그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확 하고 화를 내고 안 봤다. 그 다음날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데, 자, 도학자가 있어요. 나의 악한 점에 대해서, 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뭐랍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은 나의 단점을 깨우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나의 뭐에 대해서요? 호자. 이 호는 뭐예요? 나의 좋은 점, 뭐 너는 뭐가 잘났다, 뭐가 좋다. 나의 좋은 점만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뭐랍니까? 적이래요, 적. 나의 도적이래요, 나의 도적.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는 도적이란 적자보다는 해칠 적자라고, 해칠 적자.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다시 보세요. 정말 나에게 와서 나의 악한 점, 나의 못난 점을 들춰주고 한마디로 더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지, 나의 좋은 점만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 뭐래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사람이죠. 그 여러분들이 남들의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쁜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또 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괜히 침묵하고 돌아서서 욕하지 말고, 요즘 분들 대부분 돌아서서 욕해요.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그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지 하고 돌아서 나쁜 놈 하면서. 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책선에도라고 그러죠. 책선에도. 이 꾸짖을 책자에 선할 선자. 책선지도. 착한 것, 옳은 것을 꾸짖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시대에 완성된 인간형이란 건 뭐냐? 그 여형공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집에는 엄격한 부모와 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엄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엄한 부모가 있고 밖에 나가면 엄한 스승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형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도악자는 시오사요, 도호자는 시오적이니라. 나의 나쁜 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요. 나의 좋은 점만 말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해서 되시죠?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자활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자활. 삼인행에 필유아사언이라. 택기선자의 종지하고 기불선자의 계진이라. 중국어로 읽을게요. 这曰三人行必有我师焉，则其善者而从之，其不善者而改之。 예. 자활 공자가 말하였다. 삼인행에 필유하사. 이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뭐가 있어요?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 삼인행에 필유하사는 많이 써요. 삼인행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서 반드시 있다. 뭐가 있어요? 나를 가르쳐줄 스승이 있다. 삼인행에.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냐? 첫 번째, 택기선자의 종지라. 가릴 택자죠. 가릴 택자.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선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뭘 거 아니에요? 선자가 있겠죠. 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걸 따라가면 그분은 내 선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 두 명, 세 명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뭐예요? 나죠, 나. 그러면 또 그 중에 한 명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자든 불선한 사람이든. 근데 이해가 가요? 좋아요. 이 중에서 착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돼요. 그의 선한 행동, 그의 살려는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내가 그걸 쫓으면 나도 선한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 아니, 그 나쁜 놈이 나의 스승이라니 이게 이해가 되시냐 이거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나의 스승이냐. 저런 인간성 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 뭐라고요? 아, 나쁜 것을 보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 스승이라는 거죠. 뭐 잘들 아시네요. 예?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쫓으면 나의 스승이요. 기불선자, 선하지 못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예? 그 불선함은 개신이라.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불선함을 개선하고 고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는 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나의 스승. 돌아 좀 봐. 옆에 좀 봐. 옆에. 다 스승님이라고 좀 불러봐요. 에? 스승님. 우리 이제부터 전 국민적으로 만나면 다 뭐라고 불러요? 악한 사람 만나면 고맙습니다. 네, 나에게 그렇게 악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아, 저게 나 깨우쳐 주려고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손을 잡아줄 줄 안단 말이에요. 고맙다고.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미운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냔 말이죠. 마음 쓰는 거며 아주 도대체 미워 죽겠는데 미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삼인행에 필요하사오니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다 내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스승이 돼서 정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선인, 착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선한 사람은 노자 도덕경에는 불선인 자는 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선인지자라. 착한 사람의 바탕이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거에 대해서 못난 사람한테 군림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못난 사람을 보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됐군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노자가 생각하는 선불선이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게 군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성공 못한 사람, 나보다 적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나의 그 부귀영화가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못 가진 사람, 성공 못한 사람한테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마워할 줄 알고 당신들이 있어줘서 정말 그게 나눔의 실천이죠. 그러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갖게 됐으니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당신은 나보다 월급 적게 받고 나는 많이 받는데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월급 많이 받고 돈을 벌 수 있으니 고맙다라고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바로 그 나눔의 시작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노자는 그래. 지식 제일 중요한 것. 지식이요. 이게 내가 갖고 있다고 못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마치 그 비난하듯이 무식한 것 하면은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지식이. 자기가 영어 안다고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모르냐면 폭력이라도요.
예?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 대학도 못 나왔냐고 하는 사람은 폭력이라도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서 멱살 잡고 폭력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지가 알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 경멸하는 것도 폭력이라 이겁니다. 지식의 폭력, 권력의 폭력, 자본의 폭력. 그 폭력을 벗어나려면 선인과 불선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 내 스승이고, 선인이 있기에 불선인이 있고 불선인이 있기에 선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어떠한 그 가치관을 이해할 때 저희는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지녀서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내 자활 삼인행에 필요하사니라.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느니라. 착한 사람을 선택하여 내가 쫓으면 그 사람이 또 내 스승이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또 내가 통해서 나를 바꾸면 그게 또 내 스승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옛날 선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옛날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에는 이걸 옛날에 어떻게 읽기 전에 왜 제가 한번 가르쳐 준 거 있죠? 자활삼인행에 시작. 자활삼인행에 필요하사니라. 택기선자이 종지하고 기불선자이 개진이라. 잘하셨어요? 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제 제가 안 할게. 3회 시작. 니라. 선자이 개지. 좋습니다. 사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쫙 독성으로 읽어야 맛이 나는데, 뭐 현대사에서 또 이렇게 읽으면 뭐 옛날식으로 이렇게 읽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활 조문도면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세요. 자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즈위에 자원道시스 거의 자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읽으세요. 에? 한국어로, 중국어로, 옛날 독성으로. 자, 공자가 말하기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뭐 많이 듣던 얘기죠. 그냥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조문도, 아침조, 들을문, 길도. 아침에 뭐를 들으면요? 도를 들으면. 예. 아침에 들을 문자 듣는다. 뭐를 들어요? 도를 들어요. 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한대요? 저녁 석자, 죽을 사자, 가할 가자, 어조사의자. 저녁에 죽어도 가는 뭐예요? 괜찮다. 진짜로요? 여러분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려는 그 도가 있어요? 추구하는 도가? 꿈꾸는 도가? 그 도를 추구하며 사람은 사는데 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여러 스님한테는 해탈이 도일 거고, 또 교육자로서는 뭐 정말 학생들 완전하게 잘 가르친 것이 평생의 길일 텐데, 그 원리,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 난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 정말 많이 쓰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이 얘기? 제 대학교 때 제 동기 하나가 제주도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논어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 유정동 교수님이라고 좀 돌아가셨는데 아주 논어를 최고로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 읽으시면서, 옛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도 안 해요. 그냥 조문도 석사가이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럼 알아서 들어야지. 학생들이 그걸 꼬치꼬치 이게 뭐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할 것이니라 하니까 제 옆에 있던 그 제주도 사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왜 그래? 그럼 낮에는 뭐 합니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죽어도 괜찮다 그래야 되는데
저녁에 왜 죽어도 괜찮냐면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아침에 도를 들으면 낮에는 뭐 할 거예요? 예? 뭐 하려고요? 죽을 준비를 그때 한다고요? 아, 저녁에 죽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뭐 할 거 없어요, 낮에? 아, 내가 깨친 도를 전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스승이 돼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아, 나 혼자만 깨닫고 죽을 거예요? 유교의 본질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깨침이 중요한 아니라 내가 스승이 돼서 남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고 남에게 그것을 깨우칠 때 그것이 진정한 도의 완성이라는 거죠. 전 이 대답을 그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들 이제 뭘까, 이 점심에 뭐 할까 그냥 멍해졌어요. 그리고는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그 뒤로 평생 제가 야, 낮에 뭐 할까, 낮에 뭐 할까 계속 그 고민을 이제 듬듬이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하면서 맞아,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전해야지. 그게 이게 딱 들더라고요. 공자님이 항상 그러신 거 아니에요. 평생 나는 배우는데 실증 내지 않고 남들 가르치는데 염증 내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요, 배움이 있으면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구절 들으셨으면 혼자만 읽고는 아,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작은 불꽃을 자꾸만 옆 사람에게 전하고 전해서 모든 것이 다 불꽃이 환하게 전해드시지. 저 그래서 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이걸 강의할 때마다 아, 낮에는 그 도를 전하러 다녀야지. 부지런히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를 다 깨칠 때가 되면은 이젠 저녁 때 마음 놓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정말 내 운명과 인생은 다 했다. 선생님들의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 하셨던 분들 많죠? 예? 우리 선생님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이요? 몇 년? 정확히 몇 년이세요? 43년을 선생님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학생들을 그동안 배출한 분이 엄청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정말 그 배출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평생에 아마 튼튼한 배심과 자부심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이 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도를 전하시는 분들, 자기 알고 있는 거를 이웃에게 나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말 스승님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아침에 도를 깨치면 낮에는 전하고 저녁엔 죽어도 괜찮으니라. 그 다음에요, 자왈. 또 자왈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왈. 목수 승즉 직하고 인수간즉 성인이라. 이 얘기는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나왔고 또 그 순자 권학편에도 나오고 지금 뭐 공자 얘기지만 논어에도 나오고 아주 수없이 많은 스승이라고 하는 분, 나를 깨우친다고 하는 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 목은 나무죠. 나무가 수승, 받을 승자, 무슨 승자요? 높은 승자지만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건 먹주를 얘기하죠. 꾸불꾸불한 나무가 뭘 받아들이면요? 먹주를 받아들이면, 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곧게 나무가 변하여.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뭘 받아들이면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가르침과 그리고 조언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즉 성인성자, 성이 된다. 나무가 목수의 목주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고든 나무로 다시 태어나듯이 사람도 선생님과 스승들의 가르침을 인정했을 때 그는 비로소 성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나가게 하고 자기를 개선시키는 그 핵심 속에는 남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선생님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난 선생님 하기 싫대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한대 아이들이. 그리고 꼭 이유를 묻는데 왜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너 휴지 좀 주워라 그러면 딱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대요. 왜요? 그 속에는 뭐예요? 왜 내가 이걸 주워야 되는데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안 시키고 나한테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이유를 물으니까 좋긴 하네요. 아주 그 탐구 정신이 좋긴 한데 글쎄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진정 그 시대에 가장 완성된 인간형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세요. 자활 목수 승즉 직하고 인수간즉 성인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목수의 먹주를 받아들였을 때 직 고든 나무로 거듭나듯이 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간 뭘 받아들였을 때요? 간이 뭡니까? 간. 다른 사람의 충고, 스승님의 가르침, 이웃 사람들의 조언 이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즉 성인이라. 성인 성자. 진정한 성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자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활.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의니라. 온고이 지신이란 말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조문도 석사가이 온고이 지신 다 이게 스승과 가르침에 관련된 얘기예요. 온 무슨 온자입니까 이게? 예? 이게 따뜻한 온자입니까? 그럼 온천할 때 온자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은 고는요? 예꼬자. 그럼 온고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예? 아니 많이 쓰는 얘기인데 또 해석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럼 뭐 옛날 것에 따뜻해요? 온고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어떤 것 같아요? 온이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다고 그건 번역이 안 돼요. 옛 것을 찾아내고 따뜻하게 보온하고 그것을 연역해내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의 작업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냐면은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옛날 것에 대해서 정말 추적해갖고 실마리를 풀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치는 것을 온고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온고의 작업. 그 온고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신의 작업을 하는 얘기예요. 지신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예측해내고 아는 작업들. 그래서 온고와 지신은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옛 것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 것을 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걸 단절시켜서 온고의 정신과 지신의 정신 옛 것은 옛 것으로 추적해내서 풀어내고 그 의미를 밝혀내고 지신 또 앞으로 미래는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해내는 그 작업 그 온고의 작업과 지신의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마찬가지죠. 온고하는 사람은 그저 온고만 하는 거예요.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지나간 시대에 옛날이 좋았지. 애들은 때리면 말을 다 들었고 종들은 그저 말 안 들면은 그냥 뭐라죠? 멍석말이 시키면은 다들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은 다 싫고 오로지 지신, 새 것. 이 시대의 새 것만 찾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거의 지신의 정확한 분석과 해석이라면 저는 온고도 할 수 있고 지신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자는 뭐라 그러냐? 가히 뭐라고 한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 이위는 뭐뭐라고 여길 만하다. 뭐뭐라고 생각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 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의 사표는 뭐냔 말이에요. 스승의 어떠한 사도는 뭐냔 말이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만 고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새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새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갖고 그냥 오로지 옛 것만 강조하는 분. 아니다 무조건 새 것만 강조하는 분.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그 방법만 갖고 접근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스승은 온고와 지신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고 깨우쳐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온고의 지신 가위산이라. 옛것을 따뜻하게 풀어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히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공자. 공자 스스로 자신도 그랬어요. 공자도 옛 것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주나라 문화를 자기가 습득해내고 그 원리를 파악해내고 그 당시 춘추시대 말기 정시대 초기에 새로운 군자라는 군자상과, 그리고 그 시대를 끌고 나갈 가장 중요한 왕도 정치,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 것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자 하면은 오로지 복고주의 형태인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그 당시 입장에서는 온고하고 지신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온고만 했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환영만 받았겠죠. 근데 공자가 변변한 뭐 벼슬이나 직책도 없었어요. 온고를 통해서 새로운 걸 끊임없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제후들한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온고와 지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여기 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뭐 벽에다 이렇게 써서 온고와 지신,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순자왈 찾으셨죠? 네.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순자왈. 학불가이이니 청취지어람이나 이 청어람하며 빙수위지나 이 한어순이라. 순자 하면은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순자. 공자의 그러니까 공자가 있다면 공자의 우파가 맹자라면 공자의 좌파가 순자예요. 예? 그래서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물론 직접 가르친 사람은 아니지만 춘추시대 말기 공자의 사상을 두 갈래로 펼쳐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공자가 갖고 있는 순수한 아름다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론을 펼쳐나갔다면, 순자는 무슨 소리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악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펼쳐나간 거죠. 근데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맹자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본 거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본성을 선하게 개조시켜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거죠. 그래서 순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배움과 가르침. 교학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그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공자의 좌파 순자 계열입니다. 그 순자란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 그런 말은 알잖아요. 무슨 얘기죠? 청출어람. 청색이 출. 어디서 나왔어요? 남색. 쪽빛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쪽빛? 쪽빛. 청출어람이란 말이 나온 원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요. 순자왈 학. 배움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 하기에 불가합니까? 써이자에 그칠이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건 평생의 프로젝트예요. 학생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 때만 스승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하나의 어떤 삶의 방법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평생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평생의 프로젝트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학은 불가이라. 학은 중단돼서는 아니어야 된다. 아니 된다. 청. 푸른 빛은 취지. 어디에서 얻는 줄 아십니까? 파란색은 어디에서 얻어내요? 쪽풀에서, 쪽빛에서, 남색 쪽빛에서 청이 얻어져요. 청색은 청색 물감이든 뭐든 남빛 나는 쪽빛에서 청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색은 뭐보다 풀러요? 예? 청어 남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청색은 남색에서 얻어지는 색인데 여기서 청자는 동사입니다.
남색 쪽빛보다 더 파랗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스승이 누구예요? 이 남색이죠. 이게 스승이고, 이 스승한테 배운 청은 뭐예요? 제자죠. 이 제자가 스승한테 배웠는데 스승보다 더 잘해.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 스승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선생님이 자기 자식보다 자기 제자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이라고. 그 맛이 있을 거예요. 그 맛 때문에 정말 가르치는 직업을 소중한 내 인생의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비록 저 푸른색이 쪽빛에서 얻어진 색이지만 그것은 저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이 청출어람이 나온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래요. 빙,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 예? 얼음빙자.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물에 의해서 만들비자 갈지자. 얼음은 물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추울 한자에 어조사오자에 물수자. 뭐보다 더 차갑습니까?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요 말은 잘 모르셨죠? 앞에 청출어람은 알아도 이걸 뭐라 그러냐? 빙한어수 아니지. 청출어람 빙출어수 빙출어수. 얼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단 말이죠. 빙출어수. 청출어람 빙출어수. 그렇지만 물보다 더 차가워요. 청색빛은 남색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러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스승의 마음으로서 항상 얘기가 되는 그 순자의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순자가 말하였다. 학불가이인이. 배움의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만둘 수 없는 평생의 프로젝트니, 청취지어람이나 푸른색은 쪽빛 남색에서 나왔지만 이 청어라며 남색보다 더 푸르른 빛을 갖고 있으며, 빙수위진이나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그러나 한어순이라 물보다 더 차가우니라. 참 좋습니다. 아유.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제가 쭉 한번 반복을 할 테니까 좀 따라오세요. 도학자는 시오사요, 도호자는 시오적이니라. 다우어저 시우시, 다우하우저 시우제. 나의 악한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나의 스승이 될 것이요, 나의 좋은 점만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자왈 삼인행의 필유와사원이라.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기 불선자의 계집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세 사람이 길을 가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있는 것이니라. 그 중에 착한 사람을 선택하여 나는 그 착한 것을 쫓으며 살 것이며,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쁜 점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니라.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아침에 진정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것이니라. 자왈 목수 승즉 직하고 인수간즉 성인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나무가 목수의 먹주를 받아들이면 고든 나무로 거듭나듯이 사람도 스승의 충고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자왈 온고의 지신이면 가이의 사인이라. 옛것을 풀어내고 추적해서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히 우리는 모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자왈 학불가이인이 청취지여람이나 이 청어람하며 빙수위지나 이 한어순이라. 순자가 말하였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만두서는 안 될 것이니
아, 저 파란빛이 저 쪽빛 남색에서 취한 색이지만 그 원래의 남색보다 더 푸르름을 바라고 저 차가운 얼음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음이지만 물보다 더 차가움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명심보감에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되던 다양한 명심보감 판본 중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다룬 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스승사자를 논어 전체를 검색해봐도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승이란 뜻으로 쓰인 것으로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배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스승님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있지만 나를 이만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스승님인데, 그 스승님에 대해서 명심보감에서 한 편 안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TV 신명심보감을 하면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아예 그 하나의 그냥 장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스승으로 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스승이라는 거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고치는 계기가 된다면 진정한 나의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미웠던 사람이라면 나의 스승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신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스승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승을 주제로 해서 명심보감 같이 공부했습니다.